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7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이르되 수가에서 일어났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알과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귀한 새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함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은 창세기 46장 2절로부터 47장 12절까지의 꽤 긴 말씀인데 오늘은 저희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46장에서부터 창세기 48장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고센 땅에 내려가 정착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8장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거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또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시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전 근처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까지,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주시고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뒤에 자신의 가족을 만난 장면이 45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장에서 자신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 애굽의 고센 땅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한 가족의 스토리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앞장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로부터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장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총리의 수레를 보고 난 뒤에서야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감격합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기절할 정도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어리둥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이 46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2절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1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절에 보시면 야곱,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끝 지역입니다.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사막이 시작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의 여정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브엘세바는 주로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다른 말로 좀 치환을 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는 그냥 도망갑니다. 어머니가 쥐어진 기름병을 가지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할 때가 대략 70세로 보고 있고요. 오늘 저희들이 성서 일과를 따라 쭉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지금 야곱의 나이는 13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6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물으며 인생의 순간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재단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야곱의 인생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사실은 오늘 성서 일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쫓아 행하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신앙이 성숙했다, 신앙이 자라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46장, 47장, 48장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물론 여길 가는 것이 맞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아버지와 함께 하였듯이 할아버지와 함께 하였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고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참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얘기하시고 끝까지 얘기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돈하고 방황하고 우리가 때로는 잘 그 길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여쭙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가문을 들어 세우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이죠. 해가 진 유숙하게 됐었을 때 그때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너와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20여 년이 지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베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죠.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했지만 어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약속을 했지만 아이들에게 그냥 오늘은 좀 바쁘니까 엄마 아빠가 할 일이 있으니까 라고 핑계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권속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릉교회를 통해서, 오늘 정릉의 성도들을 통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5절로부터 7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비로소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자신의 처자식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주로 가축대이죠. 이 가축대를 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목축업,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센 땅에 머물렀었던 이유는 더 깊숙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기도 했지만 애굽의 시내처럼, 애굽의 중심지처럼 많은 것이 발달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장소로 이 요셉의 형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거기 가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려 했다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야곱을 내서라 생각하고 축복하였다가 결국은 20년 동안 이 야곱을 보지 못하다가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있다가 지금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잃어버렸던 경험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었을 때, 물론 아프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픔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창세기를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47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47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바로 왕이 나이를 물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앞구절을 읽었지만 이 나그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바라보는 것.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또다시 애굽으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어제 저희들 지금 우리 성북지방 성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북지방 성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는 광야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서는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께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셨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떤 분들은 여관에서 지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모텔에서 지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재력이 있어서 좋은 호텔에서 지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들 그 어떤 곳에 유숙하고 있다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통해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른 목사님이셨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호텔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관에 있다 할지라도 물론 차이는 좀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그 방을 나오게 되는 것,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하루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애착을 갖고 살면 살수록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고집이 더 세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을 불러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참 고집이 세시다, 우리의 고집보다 훨씬 세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우게 되죠. 겨루게 됩니다.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됐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얼굴인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이 화려한 인생으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삶은 절었지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불순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께 인도함 되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나도 더운 날 우리의 육신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에서부터 우리 어르신의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릉의 교우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군에 있던지 유학에 가 있던지 해외에 있던지 우리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 정릉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8월에도 하나님 우리 정릉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그 일을 위하여 정릉의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웃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서부터 우리 교우 직원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